그런데 왜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우리나라 한국 그 농경문화 정서상 이맘때 뭘 합니까? 보리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리 수확을 이제 해서 시골에서 보리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어떤 그런 문화적인 측면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이맘때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보리 농사하고 별로 상관도 없고요. 그죠? 그리고 또 월급 받는 대부분 직장인이고, 그러면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 이렇게 반년 드리는 게 의미는 알겠는데 꼭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해야 되는가라고 의문점을 가지면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반년 감사 주일, 그죠? 그냥 은혜 감사 주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름을 바꾸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맥주 감사 주일 그 의미 안에는 성경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져와서 꼭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그 절기로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절기들을 우리가 꼭 지키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맥주절을 꼭 지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매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맥주절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꼭 드려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를 꼭 지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제가 오늘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맥주 감사 주일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하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언급하는 절기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절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축제일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절기를 잘 지내라고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꼭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절기라고 하니까 조금 우리에게 잘 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명절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명절은 설하고 추석은 일반적으로 딱 정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매년.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이렇게 꼭 지켜야 되는 어떤 하나의 명절들로 이렇게 진행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 절기니까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마치 설날 추석 명절을 미국 사람들이 꼭 지키지 않는 것처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이 절기들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냐라고 의문점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성경 레위기 23장 2절로 가보시면요, 레위기 2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금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것이니까 내가 명령한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지켜야 될 것들이라고 얘기하면 그럴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의문점을 주는 게요, 구약의 율법들은 우리가 다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들은 예수님이 완성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에 자유함이 있다고 늘 우리는 강조하며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고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데 절기는요? 절기는 꼭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절기도 구약의 절기들이니까 우리는 꼭 지켜야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말하는 이 율법과 절기들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소용없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이제 안 지켜도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희가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형제에게 나가라고만, 그리고
마음속에 악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살인하였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율법을 더 뛰어넘어서 깊은 것까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심겨진 하나님의 뜻까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기들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급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깨닫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드리는데요. 전반기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 맥주 감사 주일 속에 맥주절을 지키라는 그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인데요. 결국 그 몸이라고 여기서 표현된 그 헬라 원어가 실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림자였던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성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림자였던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가기에 이 절기나 이 모든 것들을 더 풍성히 알수록 우리는 뭘 잘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들을 우리가 다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절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늘 우리가 지키는 그 예배의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절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무교병의 절기,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이 3번은 성인 남자가 너희가 반드시 정한 곳에서 여호와께 보여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절기가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절기 이름을 정리하고 좀 이렇게 말씀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요, 무교절과 초실절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줄에 있는 그 절기의 이름들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하면 같은 거구나.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하면 같은 거구나. 수장절, 장막절 하면 같은 거구나. 이렇게 크게 3가지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매년 이거는 반복되는 절기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했는가? 그리고 저희가 지금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어떤 절기의 연장선상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지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맥주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맥주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 절기들은요,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완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6월절은 잘 아실 겁니다. 6월절은 언제 시작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꺼내주실 때 애굽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번째 재앙 때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내가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이란 그 한문 단어도요, 한문도
넘어갈 유자에 넘어갈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살려주셔서 넘어가게 되었다, 구원의 역사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약에서 어떻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서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서 언급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라고요. 유월절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명령하셨냐면, 너희는 이제 급하게 챙겨서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다가 누룩을 넣지 말고 너희는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그게 무교병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간 먹는 기간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방금 5장 7절인 것처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지금 너희가 묵은 누룩이 있어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되냐면 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을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교절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 죄를 벗어버리는 일주일간의 삶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새 덩어리가 되는 그 새 삶으로 너희가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뭐라고 그랬었나요? 초실절이요. 초실절은 이스라엘의 농사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을에 파종을 해가지고요, 이때 유월절 때 보리가 익어요. 그래서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그 다음 이렇게 초실절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초실절을 기억하면서 그 기간이 다 같은 기간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런데 이 초실절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 적용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이 어떻게 의미가 되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요, 무교절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죄를 벗어버린, 그리고 이 초실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자 초실절의 첫 보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냐면 앞으로 이제 모든 보리가 이렇게 열매 맺을 것이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보리가 열매 맺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은혜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다 접목이 되면서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이 너무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이 시작되는 14일, 그 시작되는 달을 그 해 첫 달로 바꿔버리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그 달력도 우리식의 음력처럼 보통 한 3월 정 4월
이때쯤이 6월 달이 되는데 그 달을 하나님이 1월 달이야. 그래서 6월절을 1월 14일로 달력을 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4일이 하나님께서 바꾸신 새 달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의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6월절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첫 열매의 소망으로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시절이 이렇게 함께 묶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러면 언제부터 낫을 됩니까? 초실절이잖아요. 보리의 낫을 대는 이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하나님 여호와께 칠칠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 이후부터 77에 49에서 77절이 되어서 77절,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맥주절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지금 초실절 때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맥주절은 그 농사의 순번상 미리 추수되는 때예요. 그래서 초실절 때 보리를 거두고요, 이 맥주절 때는 밀을 거두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보리 맥자를 썼으면 여기는 오히려 초실절을 맥주절을 명칭을 써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실절 때 보리를 수확해서 계속 49일 동안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맥주절 때 밀이 수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숫자에서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7이 반복되는 7, 7에 49일, 77절은 너무 안식일이 중요하니까 여기는 하루 더 플러스 1을 해서 여기는 명절을 즐기자 해서 50일이 되는 겁니다. 순이라는 게 10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맥주절, 77절, 오순절이 이제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순절이라는 의미가 갖는 게요, 쉽게 말해서 전반기에 농사가 끝이 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맥주절이 지나와서 밀을 수확하면 이스라엘 농사에서는요, 거기서 이제 한바탕 이제 그 전반기 농사가 끝나고요, 이제 그 밭을 정리하고 하반기에 과실 농사를 짓는, 무화과 나무든지 또 이런 그 이스라엘의 이제 과실 농사가 그 다음부터 준비가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순절이라는 의미는 이제 한 텀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제 전반기를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정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시 출발합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부분이,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잘 언급하지 않는데 신약에서 오순절을 많이 언급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해요. 자, 어서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 하도 제가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눈빛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자, 어차피 저희는 이걸 다 일일이 지켜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의미들을 갖고 우리가 사는 신앙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이제 깨달아 가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오순절의 의미가 정결의 의미가 있지만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성경 구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칠칠절 때 맥주절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려서,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리가 추수가 되고요. 이제 밀이 추수가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그 지형이 독특합니다.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그 바람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농사가 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초실절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제 맥주절을 오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삶들을 걸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예배로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게 우리가 오늘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또 맥주 감사 주일이네, 헌금 준비해야겠네, 또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가 은혜를 헤아리고 또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조금 더 제가 나가서 얘기를 드리면, 부활절 혹시 기억나시나요? 부활절 저희가 언제 예배를 드렸습니까? 4월 달에 드렸잖아요. 그럼 절기대로 하면 지금 부활절 이후로 며칠 된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맥주 감사 주일 드려야 맞습니까? 50일 뒤가 돼야 되네요. 그죠? 네. 그런데 4월인데 지금 몇 월입니까? 7월이잖아요. 그러면 날짜가 좀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 언급드린 대로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국 재벌된 보리 농사 어떤 때에 맞게 한 부분이고요. 어쩌면 구약의 절기대로 한다라고 하면 부활절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린 6월 달에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6월 첫 주에 이미 지나갔어요. 그때 아마 맞추어서 제가 볼 때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 게 어쩌면 이 절기에 따라서 더 맞는 예배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말한 대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맥주 감사 주일을 대할 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요. 오순절날 누가 오셨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맥주절도 중요하고 칠제도 중요하고 이 절기도 중요한데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게 우리에게 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시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한 바람이, 강한 바람이 있어요.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성령이 충만을 받고 하는 게 자세하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을 성경이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 찾아봤더니요, 구약에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9장 1절로 가보니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그 새 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날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6월절 날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째 날 초하룻날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제가 언급드렸듯이 하나님이 6월절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달력을 바꾸었다고 그랬잖아요. 6월절이 시작된 날 1월 14일이에요. 셋째 날 초하룻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3월 1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시작된 그 6월절이 그 역사가 3월 1일 날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한 46일 정도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1절에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19장 11절에 기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요 3일 동안 기다립니다. 그러면 46일 됐다가 3일 기다리니까 며칠이 됩니까? 49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성경은 날짜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19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라.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상황이 지금 어디하고 좀 비슷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초대교회 때 임하는, 모여서 임한 그 모습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 불로 임하시고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비슷하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러셨다고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십계명을 준 이 오순절 날에 신약 시대 사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다 흩어졌던 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통일시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날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그러면 이 맥주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가? 성령이 임함으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바로 절기가 오순절이고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영한교회 설립일이 따로 있지만 모든 교회의 시작점은 언제로 봅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 말하는 성령이 그 공동체에 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거를 모든 교회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은 교회의 시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맥주 감사주일, 이제 전반기 끝났으니까 하반기 준비해야지 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 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 오순절날 십계명을 받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십계명 돌판을 들고 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모세를 기다린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얘기하며 자기 멋대로 죄악을 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깨지고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다 쓸어버리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하나님 한 번만 참아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모세가 수습한 게 어떻게 했냐면요, 모세가 이렇게 수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8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8절, 모세가 이렇게 수습해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제 레위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이 백성들 안 되겠다, 이대로 둘 수 없다, 다 칼을 차라, 그래가지고 다 죽여라. 그래서 죽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악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모든 역사들을 이뤄가고 계세요. 그런데 3,000이라는 숫자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셔야 돼요. 신약에서. 자, 2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이요. 혹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14절이군요. 자,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구약에서 죄를 범해서 3,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세례를 받고 돌아온 신도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라고요. 그러면 우연히 3,000명이 맞아졌다가 아니고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역시 능력의
사도기 때문에 3,000명이 돌아왔다가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그 오순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당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숫자가 3,000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3,000명을 회복시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은 소망이고 다시 시작이고 새롭고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이 절기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 비록 전반기에 내가 어떠한 삶이었고 죄악 가운데 무너졌고 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능력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맥주절, 77절, 오순절을 우리가 정리할 때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서지 못해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심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자, 신명기 오늘 읽었던 본문 16장 11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우리는 혹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반기 맥주 감사 주일 은혜 감사하며 그 감사를 우리 연약한 사람에게 나눕시다. 고아에게, 과부에게,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나눕시다. 긍휼과 구제 측면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기 쉬운데요. 신약에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교회를 만드셨다는 이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녀된 동일한 하나님의 의인된 백성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나 고아나 과부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때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이 맥주절을, 오순절을 이 의미를 가지고 드린다고 하면 내가 전반기에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서 살았는가, 얼마나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한가 라는 데서 머무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이 망가져버렸고 깨어졌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오순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회복시키셨는가, 거기에 내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내 시각과 내 삶을 다 바꾸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 바꾸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제 요즘 들리는 얘기가 코로나가 점차 지금 다시 이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늘어가고 있고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머릿속에 경제적인 걱정, 또 뭐 건강의 걱정, 말할 수 없는 걱정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우리 전반기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누어 봅시다 얘기하면 저는요 마지못해 살았습니다. 참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은 더 암담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절 감사 제목 찾으라니까 열심히 감사절 하면서 그렇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지요, 이것만도 감사하지요 라고 억지로 짜내야 되는 것이 마치 우리가 감사 주일날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했던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다고요. 다 망했고 너희는 끝났다. 그러나 내가 오순을 통해서 새롭게 일할 것이고 너희를 붙잡아 줘서 다시 역사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반기 때 얼마나 큰 은혜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냐에 초점을 맞추실 게 아니고요, 절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해 가시는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감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제 삶이 이렇습니까? 라고 가슴을 치는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 오순절날 다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또 하나님 부활의 소망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셨기에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소망을 붙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틀렸다. 예수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냐? 네 삶을 봐라 좀. 되는 게 뭐가 있지? 자녀가 제대로 되길 하나? 건강히 되길 하나? 지금 모든 삶이 이렇게 공고한데 하나님 믿는 은혜가 어디냐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제일 우리에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끝났어. 안 돼. 어쩌면 성령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이 은혜가 없더라면 우리는 오순절로 끝났을 겁니다. 죽어야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보내서 오순절로 다시 새롭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하반기가 시작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반기를 열심히 살아서 박수 치면서 열심히 잘해봐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하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사이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뎌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유월절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로 무교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룩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초실절에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걸 계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50일 딱 검사해 보니까 아, 틀렸구나, 끝이야 라고 하는 절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장절에 추수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셨는지를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이클 속에서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진행되어 가는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을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아멘. 우리가 평생에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400년간 종되었다는 사실은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잘 되니까 내가 잘해서 하나님 복 주신 것 같습니까? 안 되니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벌 주신 것 같습니까? 나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여지부동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살 소망을 허락하시고 결국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완성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며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함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제게 주신 삶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제 삶의 하반기에 더 놀라운 능력으로 저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일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늘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함께